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1절부터 이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주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함께 이해하고 4장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장의 내용이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한이 보았고요. 또 7 금촛대의 비밀과 7 별의 비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있는 일, 현재 있는 일들에 관한 요한의 본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한 10시간에 걸쳐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요. 주님의 또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주님의 해결책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요한이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 4장 이후의 내용들을 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관한 내용까지는 많은 저희들이 들었지만 4장부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잘 연구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많은 책들을 보더라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과 3장을 저희가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7 금촛대인 7 교회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주님의 이 행정과 또 판단과 주님의 마음을 다 말하신 그 일 후에 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일단 말씀할 때 이 일 후라는 것은 이 교회에 관한 주님의 경륜이 끝난 후에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주님의 경륜이 이 끝난 이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는 이 장면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요한은 2절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 즉시에 찰나의 순간에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안에서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마다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한이 이 시대의 성도를 대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장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을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행정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라고 분별이 됩니다. 진리의 터여 기둥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교회가 그렇다면은 그 이 세상처럼 정죄를 받고 또 지옥에 가는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는 것이냐,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상황을 보시고 그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판단을 교회들에게 내리고 있는지, 이 점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그러한 자들이다. 또한 세상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3절에서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우리가 어찌 이 교회 일도 분별을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을 내리실 그때 성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은 지금 교회 가운데 이 함께 만찬을 때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먼저 온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중에 온 분들은 또 따로 먹고 하는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보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먼저 온 분들은 먼저 만찬을 하고 나중에 온 분들은 나중에 계속 만찬하는 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3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의 이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했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떡에 참여하고 만찬된 분들은 주로 이제 상류층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거의 하지 않고 먼저 모여서 이 애찬에 참여를 한 것이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하류층에 속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그 시간에 못 왔기 때문에 좀 늦어서 나중에 이 만찬을 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분리의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연합을 지켜야 된다. 근데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약하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의 하나됨을 깨는 연합을 깨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이 징계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 판단을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다면 주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일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그 목적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죄 정함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내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그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 관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주님의 다루심이 마치고 이제 4장부터는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이 행정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 성도 요한이 성도를 대표해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의 이 보좌를 살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기록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대봐야 하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가면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해서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중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알고자 하시는가요?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판단과 주님의 그 다루심과 주님의 그 통치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루고 또 그 가운데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완성할 뜻이 있는 것이, 이 뜻을 미리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지금 24장로로 대표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좌 가운데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보좌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 금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쓰는 왕관과는 다른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왕관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나 24장로가 쓰는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복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의 대가입니다. 정복의 대가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24장로로 대표되는 이 교회는 이미 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지금 앉혀져서 그 정복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는 주님이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펼치겠다. 그리고
비록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또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연약하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심판을 행하시며 구속을 펼치시는 바로 능력의 통치자시구나, 바로 그 왕이시구나, 우리가 그 왕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그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 주의 마음이 이런 곳이 있는 곳이, 또 주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차 있을 일이지만 마땅히 될 일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은 매우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될 일이다. 이것은 마땅히 내가 이 땅에 되게 할 일이다. 이것은 내가 창조하고 섭리한 이 세상을 나의 주관과 계획 가운데 이제 심판을 내리고 이제 나의 남겨진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도여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 자들이 아닌가? 이제 나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이 계획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경륜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 다스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장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마땅히 되게 하겠다 하신다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마땅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가를 교제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그런 부분을 누구에게 지금 마땅히 될 일을 교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될 일의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마땅히 될 일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우리 주님을 어떤 자로,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 그 가슴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물어봤던 그 인자와 온유에 가득 차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도나이로 알고 계십니다. 주, 아도나이. 살아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로 지금 요한은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요한이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보시면 9절 보시면 요한은 또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형제이며, 요한이 12사도 중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3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친 마리아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주님의 신뢰가 돈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시기를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너의 할 일을 할 것이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니 지금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오는 그날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못 봤을까요? 봤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돌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근데 말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정도로 주님과 깊은 사귐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형제다. 그는 형제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는 절대로 권위의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에 만나고 따랐을 때는 굉장히 열렬한 주님의 그 따르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요한하고 형제 야고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님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겸손히 너희의 형제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날에 이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에 좌청룡 500호로 앉혀주십시오. 어머니도 굉장히 정치적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정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자신을 겸손히 너희의 형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형제들과 동일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주님의 심중에 있는 원대한 경륜을 다 보았지만 그는 자신을 겸손히 너희 형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형제란 어떤 뜻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며 이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형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주님이 얼마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에게, 인간 대제사장에게 항변한다고 주먹으로 얼굴 맞으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 그 순간 You die. 네? 바로 죽죠. 주님이 You die 하면 너 죽어, 그럼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엄청난 인내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이제 주님께로 믿음을 갖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다스릴 그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망했던 그 주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주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했을 때도 주님은 묵묵히 견디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고,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끝내 인내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주님이 사실 잡히시기 전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못 잡아 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하신 이 경에 기록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셨고 지금도 견디고 계십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죄인들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주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꼭 왕이 다스리지 않아도 됩니다. 원어는 바실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왕국입니다. 민주공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왕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그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또 에녹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몇 년을 동행했죠? 300년. 에녹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마치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말에 에녹이 마치 끌려 올라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600 몇 년을 살았죠? 365세.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예. 65세부터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데려갔습니다. 에녹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언이 있습니다. 에녹도 마땅히 될 일을 봤던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에녹은 보라, 그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습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정죄하는 것을 에녹이 본 것입니다. 지금 에녹이 본 사실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길. 에녹이 어떤 마음으로 300년을 동행했습니까? 주님이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가 특별히 심중에 두었던, 표현했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300년 동안에 그의 동행할 때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거절한 경건치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마땅히 될 일로 에녹은 받은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장차 있을 그런 미래의 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살피면서 매일매일 일상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수많은 성도들께 오셔서 심판하신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놀랍게 구약에요, 이런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마땅히 될 일로 에녹은 받은 것입니다. 요한도 받았습니다. 에녹도 받았습니다. 에녹은 주와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급기야 에녹을 데려가셨죠. 어떤 자들은 마땅히 될 일을 주님이 알려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뜻을 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을 것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환관에게 알려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발탁이 되죠. 그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자들에게 마땅히 주님께서 될 일을 계시하여 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에 마치리라는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크신 분이고 두려워해야 할 주님이시다. 경외해야 할 주님이시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주님의 인격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서도 건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한 자였습니다. 16절 보시면 주여 내가 구함노니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자, 주님께 지금 구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들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자기 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행정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처지를 자기의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하고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와 분리합니다. 저들은 나와 다른 자다.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대신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주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이런 주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방 민족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다니엘서 10장 11절 듣기만 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0장 11절 보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지금 주님으로부터 온 사자가 다니엘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겸비하고 겸손히 주님께 구했을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보낸 것이다.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크게 받았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자에게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뜻을 정해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고 자기와 분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또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으려 엎드린 사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심중의 비밀을 맡기시고 마땅히 될 일로 이루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와 함께 합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일로 그냥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이 하실 일로 믿음으로 여기고 이제 그 마음에 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판단하지 않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요한, 에녹, 다니엘, 우리 믿음의 본인 이 형제님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영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마땅히 될 일을 참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장래일로 그냥 저희가 잊어버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중에 두신 그 큰 뜻을 저희가 알고자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문제를 떠안고 기도하고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